지난주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레위 지파,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고라 자손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은 굉장한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이 부담감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그런 현실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만 긍정적인 말, 생각 이것만 해도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저주의 흐름이 와도 그 흐름이라는 거 물길같이 물길만 살짝 바꿔줘도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큰 배가 움직여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동력이지만 실제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밑에 조그마한 그거 키로 가지고 올리면 움직이거든요. 조금 움직여도 뭐 멀리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조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 또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 이것만 해도 어차피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문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절만 보았지만은 끝까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절로 15절까지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24개조를 이렇게 12개 조직으로 나눠서 24,000명을 한 단위로 해서 각 조직에 지휘관을 두고 우두머리를 두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조직을 쭉 군대 조직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 지파의 대장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4,000명씩 해가서 12개 조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군대로 쳐도 인구로 쳐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정도면 한 30만 가량 되는 이 군인인데요. 고대 30만이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걸 늘 상비군으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재력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지혜롭게 반 나눠서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할 수도 있겠죠. 뭐 한 달씩 근무하러 갔다가 한 달간 근무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머지 11달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 뭐 예비군 제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국가의 그 경제를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본인들도 뭐 12달 중에 한 달 정도 빠져가지고 국가의 뭐 국방의 업무를 다 한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아주 편리를 잘 보살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주 관점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에 몰려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하다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 쫙 나왔다가 중간에 탁 유다의 실수한 내용이 딱 나와요. 그죠? 며느리 다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왜 일부러 무슨 유다의 가문의 잘못된 이걸 말하려는 것보다가 아니고 유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다 이야기를. 그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오늘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특히 27장에도 유다의 이 리더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2명의 반장들이, 그 대장들이 보면 유다 지파에서 7명이나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1명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2명 나오고, 에브라임 2명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우두머리들 중에 유다 지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도 뒤에 이제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절 이하에는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를 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인구조사하는 걸 싫어하신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은요, 내 인구가 얼마고, 그럼 들어올 세금이 얼마고, 국방의 의무를 질 사람이 얼마고, 이 계산을 하면 자꾸 전쟁하고 싶고요. 또 내 나라의 그 든든한 국방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극구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조사 하다가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20세 이상, 한 60세까지만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국방의 의무를 지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이하에는 다윗의 재산과 또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놨습니다. 자, 이 다윗왕을 섬기는 사람들, 왜 다윗왕을 섬겼을까요? 다윗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성경에는 계속 뭐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 물론 사사도 있고 뭐 그냥 지도자도 있고 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직분은 세 직분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왕이신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며 제사장이다. 또 왕이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이 다윗왕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냐? 자, 오늘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많이 돼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세상이 다 가르치잖아요. 네가 중요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힘을 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전부 뭐 선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또.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긴 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건 맞는데, 거기에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요, 작게 보이지만 큽니다. 한때 우리가 80년대까지, 거의 80년대 한 중반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유 목사님 다락방 전도운동 하기 이전까지는 거의 복음을 뭐라 생각하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복음이라 생각했다. 그 시대는 우리나라가 맞았다니까. 왜냐하면 워낙 일제 이후에 다 뺏기고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입장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을 내보자, 그러가 새벽 정부도 올리고 붕짝붕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막 한국처럼 새벽 기도 해가지고 새벽부터 막 온 동네를 깨우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 아프리카하고 이런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처럼 새마을 운동한다고 지금 그거 뺏겨가지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잘 된다 못 된다 그 이전에
그때는 그게 맞았다니까, 한국에는. 그리고 마침 또 그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이걸 복음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철저한 절망의 최저로 내려갔어야 뭘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거든요. 주로 저 같은 그 모태신앙들이 왜 믿음이 잘 없느냐 하면 이게 없다니까, 이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지금 내가 완전히 깨어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늦게 믿는, 너무너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믿는 불신자보다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유아 세례도 봤습니다만은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은 참 축복이지만 그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우선 여러분 부모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그 우리 사람들요, 어릴 때부터 또 믿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뭐냐에 대한 분명한 체험, 이 기도로 체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뭐 이 말에도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달이 뭐라 하면 헷갈리고 이런다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건 뭘 말합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14대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자세히 보면 14대, 14대가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나눴어요. 중간중간에 빼버린 사람 빼버리고. 그런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참된 왕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도 역시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 왕국이 결국 나중에는 무너져 버리고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고 그리고 겨우 돌아온 게 이제 역대기 지금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이 일어나도 참된 왕은 아니다. 영원한 왕은 아니다. 그럼 영원한 왕, 참된 왕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이래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요 모든 천하 만물의 왕이십니다. 요즘 뭐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뭐 달에도 화성에도 가고 뭐 어디 별에도 보내고 이러니까 다른 세계, 지구 밖의 세계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뭐 있을까? 있으면 또 어때요?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언제까지냐면 그러나서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천지가 주로 많이 주장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정인이 보존하고 가까워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다,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 주장대로 한다면 벌써 13만 4천 벌써 넘었다는 게 신천지 넘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13만 4천만 구원받는다며
그럼 너무 뻔데 벌써 20만, 30만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럼 나머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딴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벌써 13만 4천 넘었어요. 자기들 그러면 또 재림하다 그래. 아이고 우리 재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공중 재림했다는 거예요. 또. 안 보이게 재림. 성경에는 어디 분명히 보는 대로 온다 그랬는데 어디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온다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다. 죽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활동할 시기가 언제냐면은 사도행전 2장 3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시편 110편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오심 자체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주로 뭐 이렇게 천주교 가서 그림들 보면 거의 다 고난당하는 예수, 죽으신 예수, 아기 예수, 연약한 예수, 마리아가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렇잖아요. 그 전부 뭐냐면 고난당하고 아무 힘없는 예수로만 해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인데 뭐 슬픈 분은 슬퍼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슬퍼할 자가 오늘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도 땅을 치고 슬퍼할 날이고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번 주간이 사단이 완전히 미치고 팔딱 뛰고 울어야 될 그 통곡해야 될 날이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이 날에 진짜 우리가 너무 기뻐서 춤추고 뛰놀고 그래야 될 날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오심 자체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심 자체가 왕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왕으로 취임한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을 놀렸지만은 예수님이 사로잡혔을 때에 자기들은 놀렸잖아요. 뭐로 놀렸냐면 왕만 들어올 수 있는 도포 같은 거 들어오게 하고 왕이 쓰는 관을 씌워줬잖아요. 가시관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가시를 긁어가지고 머리에 씌웠는데 그러면 뭐 그 씌워준 그 사람이 뭐 대관식을 한 거냐 그런 건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린 영적은 어느 정도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러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이상도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채우시느니라.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를 정복한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계와 지구와 우주를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분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 메시지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도 그러나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가 누구란 말입니까? 천사보다 더 빨리 태어났단 말이잖아요. 태어났다는 의미로 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영역이 또 뭐냐?
온 만물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한 개인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 학자들이요, 우리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우주야. 그죠? 과학자들이 보니까 막 우주가 많대. 이렇게. 태양계 무슨 계 다 있다는데,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 같은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우리가 개나 돼지나 소나 염소같이 비슷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니 우등하다, 너는 열등하다, 그런 우월하자는 의식을 가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주보다도 비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은혜와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 사람은요, 청년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크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하지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청년, 교만했던 청년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들어. 이게 그리스도의 지금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자, 전도 캠프를 해라. 무슨 말이냐? 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기만 하면은 오늘도 예비된 영혼, 오늘도 하나님 구원 주시러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그 중에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해놨단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된 제자를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게 오늘 이제 고난주간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 로마 완전히 이제 박살내고 우리가 로마도 정복해버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유대 나라의 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또 했습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빌라도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1차원, 2차원 잘해봐야 3차원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이상의 세계의 나라를 의미한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니까 뭐 헷갈리는 거예요. 헤롯 왕이나 뭐 이런 사람 전혀 몰랐고, 바리새인 사도계는 전혀 몰랐고,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인데, 자,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물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죽이는 영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극심한 고난의 죽음입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질고를 알고 간고를 겪었으며 징벌을 받았으며 고난을 당하며 찔리며 상하며 징계를 받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쭉 나와요. 이거는 주님이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채찍을, 그냥 채찍이 아니고 그 끝에 이렇게 그 낚시 바늘인데, 낚시 바늘 하나가 아니고 동그랗게 돼 있는 낚시 바늘이잖아요. 아무 데나 걸리면 찍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바늘 같은 그걸 채찍 끝에 달아요. 그걸 한 개만 아니고 여러 개 달아가지고 치는데, 칠 때는 아프겠지만 땡기면 아프는 거예요. 고기를 끌어가지고 잡 땡기듯이 이렇게 끌려가듯이 와야 되니까. 그걸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그래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시에 태형을 몇 대 때리냐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40대 때리는 걸 죽겠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보통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법적으로 39대만 때려야 되는 거죠. 하나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죠. 그걸 몇 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수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했기 때문에 잘 수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려 올라갔는데,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다. 찬양도 은혜로운 찬양이 있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최고의 극형, 이 십자가형은 어느 정도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지우느냐면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 중에 괴수, 최고 대장, 그리고 그냥 보통 강도가 아니고 떼강도 같은 이런 그 강도의, 요적도 뭐 조폭무리의 최고의 대장, 복도목 같은 이런 사람, 그것도 현장에서 체포되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그런 사람들도 다 하지도 않아요. 그런 범죄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감이 아니고 모델로 삼는 거죠. 봐라, 로마를 대제한 자는 이렇게 죽는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거죠. 팔에는, 손에는 못을,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여기다 박았다고 보는데, 지금 학자들은 여기를 박았다고 보는 거죠. 여기를 박으면 이 찢어져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그림 보면은 이제 그 화가들이 그림 그리면은 요렇게 못을 박은 데는 묶어놨고, 이게 여기에 박은 데는 묶지 않고 그냥 돼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 두 손과 발을 이제 발은 포개서 이렇게 박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발이 아프니까 밀어가지고, 팔이 아프면 참 발로 밀어서 조금 이제 요거 통증을 좀 하고, 또 이제 그럼 또 발이 아프잖아요. 그럼 발이 아프니까 또 내리면 또 그러니까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뭐 눈을 파묻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런 형벌을 보통 보면 이제 되게 심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한 3일까지 달려 있다는 거죠.
땡볕에. 그래 이제 비와 물이 쏟아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도 막 군중이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막 예수를 죽이라 그러고 막 너희들이 왕인데 왜 이러냐면서 막 나는 죄 없다면서 손을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빌라도의 와이프가 또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밤에 내가 너무 일어서서 그 흉한 꿈을 꿨는데 죽이는 게 맞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빌라도가 가능하면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알 수 없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면서 손을 씻고 우리가 그 빌라도가 손을 씻었지만 우리는 계속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겁니다.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대속.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속하는 죽음이다. 성경에는 계속 대속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 예배 형식에 보면은 대속 제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특히 아사셀 어린 양 같은 경우는 대신 이래 놓아주는 양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양을 잡을 때는 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그 죄인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장님 손을 얹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고요. 죽음을 자초한 거다. 예수님이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죄 없어. 이래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자초하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다시 목숨을 얻기,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쟤네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 말이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러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그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아까 빌라도에게 한 말이잖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나의 신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년 한 번씩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고난주간, 부활주간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하려고 죽으신 예수. 안 죽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그 예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특별 기도회를 마치면서 특별 기도회와 또 대신방 캠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봉투를 준비해 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는 좀 특별하게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1월 달에 2월 달에 선교대회였는데 4월로 미뤄져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또 선교 축제를 하라 이러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우리는 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축제를 통해서 4월 선교대 이후에 23일 날 선교 축제 그때 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도 하고 네팔 선교, 네팔의 KNRT에서 후원도 좀 해야 되고 재작년에 했는데 그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KNRT에서는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원이사 또 재정인사 되시는 분들은 매년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하셔서 우리가 실제로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또 총회가 처음으로 우리가 개혁총회에 들어간 처음으로 개척교회를 2개를 만들겠다고 그런 이제 전략을 내놨어요. 서기가 박보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랬는지 총회 개척위원회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 방송 시스템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좀 점검을 새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멀리 계신 분들 오셨습니다만은 멀리 계신 분들 몇 분 또 계신데 앉아서 있으면 상황이 그래도 알지만은 화면으로 열어 딱 보는데 소리가 딱 가버리다 이러면 너무 답답하지 그죠? 그래서 그것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헌금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왕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증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